신약 페이지 245쪽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 목회자로서 사역한 지 얼마나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어려운 말씀이 오늘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신학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이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건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더욱더 쉽게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쉽게 깨달아지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또 뭔가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오늘 제목대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은혜가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더욱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또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악순환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오늘 예배를 계기로 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삶이 완전히 어떤 그 전환되는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존 오트버그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그거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 달라스 윌라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달라스 윌라드의 제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떤 그 목적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이 기쁨, 이게 핵심이에요.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이 5장에서 이 8장 전체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노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어떤 그 성경인데 그 중에 핵심이 5장에서 8장까지예요. 5장에서 8장까지. 그러니까 이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죠. 4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 우리의 심령이 의로운 상태로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인 상태로 바뀐 거예요. 선언해 주신 거죠. 신분적으로. 완전히 실제로 그렇게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여전히 옛날 죄의 습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어떤 죽음 속에 있는 거죠. 죽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네 이제 의인이다. 너네 이제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어떤 그야말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선포해 주신 대로 이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심령이 진짜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지금 5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그 5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었죠. 지금은 그 책이 이제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 굉장히 어떤 그 선풍을 불러일으켰던 책이죠.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이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게 될 수 있으니까 땡 끝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이제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게 된 거야. 구원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땡 끝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은 없는 걸로. 근데 사실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구원은 그 개념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 즉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구원 그 이후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5장에서 8장까지가 바로 구원 그 이후에 관한 그 이후의 삶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핵심이죠.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은 이 말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5장에서 8장까지 설교를 안 했어요. 아예. 뭔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3장 부분만 자꾸 말씀을 하고 3장에 그 나오잖아요. 3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죄가 없어지게 된다. 3장 말씀만 설교를 몇 했다 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설교를 했고 5장에서 8장 부분은 설교를 별로 안 했어요.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떤 이유, 구원해 주신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5장 부분은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말씀인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뭐냐? 화평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삶.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졌었는데 우리가 원수돼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인이니까. 내 몸을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된 거죠. 그분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기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생각할 때 기쁘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의롭게 됐다는 뜻인 거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한 것이 전반부 5장의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21절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됐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짓고 원수를 맺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져서 완전한 회복으로 완전 영생이죠. 완전한 구원, 영생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떻게 보면 타락과 구원의 전체 과정, 이거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타락의 전체 과정 그리고 또 구원의 전체 과정, 이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느냐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이런 말 나오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한 사람 누굴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없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가 있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죄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또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죄도 없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대요. 누굴 것 같으세요?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 최초 조상. 우리 인간의 최초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처음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오래오래 그 깊숙이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고 봐야 되죠.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최초 조사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 있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망의 죽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처음 죄를 짓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죄를 짓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2장에서는 뭐예요? 2장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그야말로 완전히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기쁨 속에서 영원히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 조상이지만 철천지 원수 같은 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아담의 죄가 그 바로 사실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아담이 저지른 그 죄와 그다음에 그 죽음이 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그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었으니까. 아담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씨앗으로.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결국 죄를 짓게 돼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고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를 이 대표와 연합이란 말을 써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그래도 써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본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대표와 연합 그걸 굵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연합이란 말은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란 뜻입니다. 한 몸.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죄 그리고 아담이 받아들인 어떤 죄의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4절 보세요. 13절 뛰어넘어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자, 아담의 죄와 같은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죄와 사망이 주어진 줄 알았는데 율법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주어져요? 아담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그야말로 한참 뒤에 모세 때 주어져요. 율법은. 그러면은 아담의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주어지는 모세 때까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아담의 범죄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죽었어요.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도 역시 똑같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짓는 셈이 됐다고 하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죄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지은 셈이 된 거고, 결국 사망이 그들에게도 역시 왕노릇하는, 사망이 지배한다고 하는 거죠. 사망이 지배하는,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다만 죄를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라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인식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인식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거죠. 하나님, 죄를, 어떤 게 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렇게 아담의 저지른 범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들에게도 죽음이 주어진 거죠. 다 죽었어요.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다 결국 죽은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솔직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이 저지른 죄 행위를 우리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도 똑같이 아담의 어떤 그 범죄의 어떤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또 우리한테 죽음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죄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막이라고 하는 어떤 벌이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죄인이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첫째 아담과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14절 끝에부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자, 먼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아담의 죄를 저지른 어떤 그 아담의 죄와 아담이 받은 어떤 사망의 영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냐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죠.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죄를 지은 거예요. 즉 너가 죄를 지었은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어긴 거예요. 마귀 말을 듣는 바람에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일종의 부인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주어지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 있죠. 터전, 이 세상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수고란 말 나오죠. 고생이에요, 고생. 생고생을 해야 이제 평생 동안 생고생해야 결국 먹고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일을 하는 게, 노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어요. 즐거움. 우리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즐거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쁨 속에서 기쁨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자들 생각해보세요. 부자들 별장 지어놓고 그 별장 텃밭을 가꿀 때 그 막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은 즐거움 속에서 일합니까? 네, 그 사람들은 즐거움 속에서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어도 먹고 충분히 있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근데 그냥 뭐예요? 텃밭 가꾸면서 즐거운 거죠. 오히려 어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막 기쁨을 회복이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수고하는 인생, 고생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혼의 쉼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안식을 주겠다. 안식. 평안함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근데 어쨌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수고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또 선포가 이루어지죠. 너는 너의 몸뚱아리는 육체는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즉 말은 뭐예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전에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뭐예요? 계속 생명나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거든요. 영원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죄를 짓는 바람에 이제 죽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나니 우리한테.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23절 보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에 3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선포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잖아요.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전에 하나님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말도 하면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제 안 보이잖아요. 육체적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돈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삶으로. 근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죄와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 15절에서 17절까지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은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이란 말 나오죠. 은사.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표현이에요. 은사, 선물은 그다음에 또 15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란 말 나오죠. 선물은 또 선물 나오죠. 그다음에 16절에 또 이 선물은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 끝에 은사는 이란 말이 나오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때 은사가 또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17절 보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나오잖아요.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핵심적인 표현은 은사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대요. 선물을 베풀어 주셨대요. 선물. 이 말을 제가 핵심적으로 못 잡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또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 핵심적인 표현이 선물, 은사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인데 자꾸 번역을 딱 같은 말을 자꾸 은사란 말로 바꾸고 선물란 말로 번역을 달리해놓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것만 잡아도 이게 핵심적인 표현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선물한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벌써 이 신학자들은 유명한 분들은 깨달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시골 갔다 오면서 이 책을 설명해 주는 그 신학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이 책을 선물을 읽어보려고 이 책 샀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 바울과 선물이에요.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인데 은혜의 개념 연구죠.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 연구 해가지고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두껍기 때문에 읽지 마시고요. 못 읽고 그냥 유튜브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유튜브 강의해 놓은 거. 반복해서 한번 딱 2번 정도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더욱더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선물, 이 엄청난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나는 그 선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보따리를 그냥말로 이렇게 보따리째 안겨주셨는데 나는 그 선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팽개쳐버린 거야. 사방에다가 이딴 게 뭐야 그러면서 팽개쳐놓고 선물 뜯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누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마치 이 첫째 아담적인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그런 어떤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전히 쫓기는 거예요. 여전히 강박적으로 쫓기는 것입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강박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은 그 범죄, 이제 아담이 저지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러면서 곧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계속 대조가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이게. 번역 너무 어려워. 자, 더욱이란 말을 일단 빼고요. 이건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자, 한 사람 아담의 그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게 이제 첫째 아담적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첫째 아담적인 삶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을 표현됐지만 사실은 대조시키고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과 한 사람이란 말과 많은 사람이란 말을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근데 넘쳤다는 말이 그냥 넘친 것이 아니라 더욱이란 말을 쓰죠. 이게 더욱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란 말을 더욱더 이렇게 써야 되고 사실은 영어로 muchmore예요. muchmore. 더욱더.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 죄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걸 대조시켜가지고 두 개를 딱 분리시키면서 더욱더 follow 말론 그래가지고 much more 더욱더 훨씬 더 그런 뜻이에요. 훨씬 더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한테 주어진 선물은 그야말로 우리 많은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넘치도록 선물이 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넘치도록 선물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합니다. 보세요. 이 선물은 그 범죄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즉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정죄,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은사,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모든 범죄죠. 많은 범죄. 인간들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범죄를 다 끌어안고 그걸 의로운 쪽으로 바꿔버린다고 하는 거죠. 의롭다라고 그것을 완전히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죄를 덮어버리고 완전히 의로운 쪽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상적인 쪽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창세기 2장의 그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 처음 지으실 때 그 모습으로 완전히 바꿔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죠. 엄청난 선물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사망이 왕노릇했죠. 사망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죽기 싫어도 다 죽잖아요. 그죠? 죽기 싫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이제 더욱이란 말 또 나오죠. 거기 또 한 번 나옵니다. 더욱 일단 빼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라고 하는 선물이죠.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삶,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그야말로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삶,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가는 삶,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그걸 원하셨거든요. 사망에 의해서 완전히 이끌리는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싫어도 죽잖아요. 그런 어떤 사망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 안에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내 몫에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그렇구나, 영적인 눈이 확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해결되면서 우리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주님의 그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제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데서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지금 그냥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 속에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충만히 임하고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구나라고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운 부분 있죠.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모든 어두운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불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지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에서 17절은 앞에 첫째 아담적인 어떤 그런 삶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째 아담이 또 우리 인간을 대표했다고 한다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와 어떤 생명의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8절에서 21절 보면은 18절, 19절이 조금 애매해요. 앞에 쪽으로 따라 붙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21절과 20절, 21절과 더불어서 결론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아직도 계속 고민 중인데 어쨌든 제가 분리시켰죠. 그냥 17절까지는 분리시켰는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앞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결론이에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 그러므로 한 범죄로, 범죄 하나죠. 범죄 행위, 아담의 하나의 범죄로 많은이라고 되는데 번역 바꿔야 돼요. 모든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죄, 죽음에 이른 것 같이 하나의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많은 모든이에요. 여기를 위해 자꾸 많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일부러 쓰고 있거든요. 모든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사실은 이르렀느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생명에 이렇게 생명. 이게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진리를 얘기해요. 이게 진리.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어떤 그 죄와 죽음에 죄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거. 생명. 의와 생명에 이르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거.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과거시로 번역을 했지만 일부러 의역하면서도 번역을 그렇게 또 과거시로 썼네. 어쨌든 생명에, 의로움과 생명에 이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고 미래시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된 거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어떤 의인이 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절 21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면은 앞에서 있는 내용이 보면은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와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 이렇게 두 존재만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첫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공이고 율법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율법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그래서 율법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도대체 목적이 뭔지, 율법이 왜 들어왔는지, 율법의 목적이 뭔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앞에서 13절에서도 얘기했지만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끼어 들어온 것은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율법이 살짝 끼어 들어온 것은 사실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더 짓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와 있대요. 이게 굉장히 뭔가 좀 그죠?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런 건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이 아니게 되면은 그 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 죄악된 행위야,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더욱 넘쳤다는 말은 한 단어예요.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한 더욱 머치모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더욱 넘쳤다는 말은 더욱이란 말은 덮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많아진 곳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막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은 막 죄가 쌓여져 가죠. 그죠? 죄가 쌓여져 가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뭔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뭐예요? 그 죄가 많은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은혜예요. 엄청난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란 말이 압도적으로 또는 덮어버릴 정도로 그런 뜻이에요. 덮어버릴 정도로 덮어버리셨다. 덮어버릴 정도로 넘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앞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또는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해서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이 죄가 뭐냐면 바로 사실은 죄의 세력이고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었다고 한다면은, 마귀가 내 인생을 왕노릇하면서 끌고 갔었다고 한다면은, 죄의 세력이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죠.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 가지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해서, 은혜가 내 마음을 완전히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결국에는 나중에 영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여기서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게 완전한 구원, 천국이에요. 천국.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어렵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요.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냐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영생에 이르는 그 과정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게 된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그냥 내가 삶을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예수님을 막 이를 악물고라도 믿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 인생 삶을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면 사실은 내 힘이 이끌어가는, 내 능력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쫓깁니다. 항상 강박적으로 쫓겨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뭔가 삶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요, 계속 쫓겨요. 쫓기고. 첫째 아담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그럼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강박적으로 쫓겨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이 되고, 항상 두렵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밉죠. 그죠?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또 뭔가 심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내 마음은 또 은혜롭냐? 그렇진 않죠. 내 마음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수록 내 마음은 그 속에 계속 깊어지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 가운데로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리 몸도 무너지고, 우리 몸이 건강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또 무너져요. 우리 삶이 하는 일들이 다 무너져요. 우리 관계도 다 깨지게 되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다스린다는 뜻이죠.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서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장차 자연스럽게 영생에 이르게 되라, 영생에 이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별로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뚱구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뭐 천국에 이르게 되겠구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뭐야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썼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외울 말씀이 21절이잖아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동안은 죄의 세력이, 어떤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이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죽음 안에서, 사망 안에서 죽음을 무기로 나를 질질 끌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계속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 가지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 삶을 다스리면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냥 이 각박한 마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강박적으로 항상 쫓기는 마음, 쫓기는 삶에서 떠나서 정말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잖아요.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처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위에 뭐예요? 계속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계속 수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수고하는 삶을 산 것도 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는 말을 쓰죠. 이거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이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복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이 엄청난 의미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처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도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시편 85편, 86편에서 딱 멈췄는데 이거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꼭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겠지만 시편 85편하고 시편 86편, 시편 85편이 로마서 5장과 그대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시편 85편, 86편이 85편이 앞에 부분이고 로마서 5장 앞에 부분이고 86편은 로마서 5장 뒷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시편 86편 한번 보여줘 드릴게요. 시편 86편에서 86편. 85편은 썼구나. 86편이에요. 이거 고쳐주세요. 더 앞에도. 다시, 여기 86편이에요. 지금 제가 잘못 썼네요. 86편에서도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뭘 묵상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그죠?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 그러니까 뭔가 교만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만하게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되게 힘들죠. 그죠? 그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네. 무리들이 내 영혼을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찾아 싸우며 자기들 앞에 주님을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황 만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뭘 묵상하나 보세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죠. 하나님은 원래 어떤 존재냐? 바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바로 그런 분이시오니,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 구원하소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보세요. 시편 86편 1절도 보세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죠, 이럴 때.
그럴 때도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삶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에서 뭘 기도합니까?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당신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잖아요. 종일 주께. 이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길이에요. 비결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배불러가지고 기도 안 해요.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 같은 걸 갈망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냐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은혜의 보따리를 쥐고 은혜의 보따리를 딱 쥐고 계시면서 주려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시면서 저 사람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산소, 숨 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한테 필요한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워주지만 그 자식이 적극적으로 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마지 못해서 억지로 주나요? 기뻐서 주잖아요. 기뻐 주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따리를 쥐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또는 힘든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그 사람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한테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상상이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들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모든 게 삶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상상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 중에도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상황 때문에 또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어려워서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 사람,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 사람을 자칫하게 되면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은혜와 긍휼을 완전히 충만히 막 덮어 주시도록, 완전히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덮어 주시도록, 감싸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신기해요.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그 사람도 회복이 되는 게 보여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은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면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